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는 이 사울을 위해서 계속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들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예선하였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그 교우들은 잘 익숙한 이름이 아니지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그분은 평생 동안 그 강해 설교, 특별히 성경을 깊이 읽는 그런 훈련을, 그런 방법들을 온 세계 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오신 분이세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후임자가 그 캔달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어른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니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통해서 온 세계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경종을 울리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지쳐 있는 것은 어제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역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한 성공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의 90%는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가신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예선해 두고,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위에서 폐위를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 사울은 이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번제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 이런 얘기들을 왕왕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이 사울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또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알아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까지 안 가려고 그래. 안 끝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알아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냥 교회 은혜가 그래도 충만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막 나한테 와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그런데 목사님 좀 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이 주리스딕션이 다른 스토리 같아요. 은혜 받은 거하고 빼는 거가 다른 거 같은데 이 얘기에 곁들여서 몸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되는데 하나 짜장면 하나 보탠 일이 없는 사람이 왜 빼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변은 뭐냐 하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고 열정적이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냥 매일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냥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렇게 하다 거기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아니,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우리 한국 선교계가 내놓는 이 대표 선수예요. 제가 바깥에 딱 서면 이 사이즈로 한몫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다 커요. 등치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가서 한 자리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주로 내 뒤로 줄을 서 제가 이제 딱 대표 선수로 딱 나가서 이제 한 자리 매김하고 포스가 벌써 있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래도 내가 좀 몸이 난 것은 맞지만 내가 그래도 한몫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날 볼 때마다 전 양반이 설교하다가 이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내가 헐멍할 만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위험하고 가시 같다고 이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 양반은 뒤끝보다도 앞끝이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아직도 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전부 끝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으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들 좀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 목사님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좀 날렵한 사이즈로 가려고 그래요. 다음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노력해서 그쪽으로. 이제 저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되 또 육신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내가 단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게 그 기름 부음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아집 때문에 황폐해지고 나서야 우리들은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46주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5년 동안 얼마나 크게 애를 많이 썼죠. 우리 이제 그레인넷 교회가 우리 동포 사회의 이정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고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면서 해왔던 그런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이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룬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에 휩싸여 있어서 그 영광만 보고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내일을 해갈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의 지난 일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도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memory, decide character.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오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겁많고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등치만 허우대만 멀쩡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성품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런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포인트였는가, 그건 사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얼마나 크게 그 영광된 일들을 했는가, 그 사람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울이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도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되물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삶과 내 사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런 은혜가 대부분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고 있으면 뭘 해도 어제의 모조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난 다음에도 사울 왕이 계속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예언을 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기름 부음의 운동력이 잠시 지속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본진이 있어요. 원래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진이 있어요, 여진. 이 여진을 지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는 이따금 기름 부음이 떠나신 그 후에도 그 능력이 재현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커다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의 역동성 때문에 얼마간이라도 은사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교회에 은혜가 있다, 아직도 내게 영역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진을 가지고 아직도 메인스트림, 은혜의 그 강줄기가 내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뭔가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기름 부음 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해해야 되는 기름 부으심은 다른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위에서 뭐 이런 불,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포인트, 은총, 간섭하심, 역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동털어서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부르지만 우리 때는 다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전에는 소학교고. 근데 국민학교 때 제가 태능선수촌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다들 우리 수영 같은 거 요즘에 같이 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막 수영할 때에 제가 이제 선수촌에서 수영을 배웠으니까 그냥 그 도강을 한 거야. 금빛 가르기로 큰 강을 막 수영해서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섬과 섬 사이를 수영쳐서 다니고, 그리고 한때는 전투 수영단에 내가 그 요원으로 발탁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에 100m 가면 정신이 없어요. 100m 가면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선교지에 예수 전도단 출신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본인이 2000m를 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섞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00m쯤 가는데 본인은 2000m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2000m를 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뭐냐? 당신 수영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그 달동네에서 신문 돌리던 사람입니다. 이 신문 배달 있잖아요. 옛날에 신문 배달 하던 사람이고, 거기서 총무하다가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된 사람이에요. 저는 출신 성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수영을 배우긴 뭘 배워요? 그냥 그래. 근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수영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2, 3m 밖에 못 갔는데 이렇게 수영장의 옆에 그거 붙들고선 수영했는데, 그러면서 2m, 3m, 5m 가고 옆에 수영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동양으로 배우고 했는데, 계속 열심히 하니까 2km, 2000m를 수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금수저죠. 수영으로 말하면 금수저. 그때 선수촌 출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촌은 정말 수영하는 사람, 수영 선수들이나 있지, 국민학교 때 선수촌에서 그 수영 배운 사람이 우리 때에 뭐 거의 없죠. 그런데 나는 그 수영으로 말하면 금수저인데, 이분은 그냥 막수저야. 그냥 흑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없는데, 이분은 지금도 2000m를 그냥 자유형으로, 이거 이제 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구리 수영으로 2000m 수영하는 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자유형으로 2000m 수영을 하는 것은 상당한데, 이분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수영은 내가 제대로 배웠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수영 대단히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더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태국에서 어떤 합창단들하고 전도 투어를 같이 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찬양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이제 가서 찬양 같이 이제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0살, 21살 때 프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5살 전에 뭐 음악학교에 뭐 교수는 아니지만 강사도 하고 컨템포러리 콰이어 같은 거 지휘도 하고, 그 나름대로 저도 이제 뭐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도 커리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자꾸 날 봐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에 감동이 됐는 줄 알았어. 그런 착각을 했더니 한참 있다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내 머리에 생각하는 음정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음정이 다른 거야. 내가 머리로 부르는 노래하고 입에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처음 알은 겁니다. 처음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20년 동안 선교지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악보 없는 그런 가사만 있는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거의 내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라서 나 혼자 그냥 막 부르면 사람들이 쫓아서 부르고 그랬어요. 내가 틀리면 틀리는 대로 따라 부르고, 내가 그냥 악기야, 내가 그냥 악보야,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악보를 부를 때 내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들 때는 다른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다른 행동이 나오고,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받은 것과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다른 그런 버전이 나오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이 사울이 바로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다른 그런 이 형편이 나타난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인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나는데, 대단히 멀쩡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눈에 초점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선교사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눈이 초점을 잃고 자기 방향을 잃은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한편에 완전히 주옥 같은 드라마야.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경청과 예수를 만나고 헌신을 하게 된 그런 계기,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동기와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헌신들을 들어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주옥 같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역시 나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과거에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허접하게 눈에 초점을 잃고 거기 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제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 내린 판단이, 결론이 이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그 영광과 그 은총이 있었는데 그 은총을 계속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은총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유지하는데 이분들이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피폐하게 됩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를 강하게 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도 않죠. 과거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의 내일은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눈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황망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기도를 초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요, 이게 이슬람 지역이라서 얼마나 영으로 압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패잔병같이 이렇게 숨어서 뭐 그러지 번듯하게 뭘 하는 분들을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패색이 짙어 마음속에 이미 이 패배감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는
하루에 작으면 세변 5번씩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슬람 회당에서 그걸 확성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 해서 알라야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고서 나오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속 당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1시간으로 했다가 2시간씩 계속 그냥 기도를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니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제가 이 문장 보는 실력이, 외우는 실력이 늘었어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도 젊었을 시절이죠. 그때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반토막밖에 못 외웠어요. 그래서 뭘 쓰려면 반토막만 하고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어 하심이라, 그걸 다음에 또 외워서 써야지 됐어요. 근데 요즘에 그 full sentence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이 책 보는 실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책 보는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그 깊이로 들어가는지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말이죠, 저는 인도에 있을 때 굉장히 자주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기도가 이렇게 금향로 같이, 우리도 금향로 하잖아요. 금향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저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알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잘 몰라도 마틴 루터는 아는데,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기도해야 됐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도 2시간씩 계속 기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하심 없이 부어주신 그런 은사와 또 부어주실 것을 충전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새 것을 우리가 오늘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캔달 목사님에 의하면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 그 목사님들이 평균 하루에 4분 기도한답니다. 4분. 유럽 교회가 그렇게 요즘에 엉망이거든요. 요즘에 유럽 교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냥 노인네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된 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미국 교회 담임을 여러 번 했는데, 미국 교회도 보면 식사 때도 기도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리프레시 차려놓으면 그냥 손부터 와. 밀레 만종인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빵 놓고 기도하고, 다 옛날 스토리예요.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계속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유럽 교회도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니까 그냥 교회에 죽음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의 영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폐가가 되려면, 폐가 알죠? 폐가가 뭔지 아시죠? 흉가, 폐가, 이런 거. 폐가가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폐가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어두움인데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계속 바람으로써 이 교회도 우리 삶도 뭐예요? 이게 어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은총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바로 우린 죽음의 영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제가 다니는 선교지에서도 다니는 그런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는 요만큼 하고 거기 찬양 좀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기도회에
그냥 설교 1시간짜리 기도하면 설교가 30분, 40분 가고 뭐 하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뭐 그냥 우물쭈물 하다 보면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한국 교회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잘할 때에요, 성경 공부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에 성경 공부 할 줄을 몰랐어요. 성경 공부 교재라는 것은 전부 선교단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뭐 성경 이렇게 같다고 뭐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그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던 이유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정교회 사람들하고 뭘 많이 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복장을 하고 가야 정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교제에서도 이런 복장을 많이 하는데, 정교회 사람들이 드리는 예수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기도. 말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야.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양민성 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김경숙 전도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예요. 다른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관들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수려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길게 많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중심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지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센텐스 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함께 고백되는 그런 컴팩트한 그런 센텐스잖아요. 그 한 센텐스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그레인네 교회에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기도를 드릴 때에 거기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말씀 공부 중요한데 기도 공부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배워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동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다른 각도에서 본문 말씀을 비춰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도마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기독교의 치탄을 받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의심하고 도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마는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제대로 만져보고 싶고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지 도마가 뭐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도마가 의심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는 거죠. 내가 확실히 보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해서 믿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인을 해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중고품은 절대로 안 산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맞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새 걸 산다는 거예요. 저는 중고품 잘 사죠. 그리고 테레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귀가 얇은지 눈이 얇은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그거 사고 싶어.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확인해서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해서 해야 믿겠다는데 그게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냐 말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실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상당한 지도력과 결단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그 병든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서죠. 예수님, 지금 유대에서 그 사람들 우리 돌로 치려고 해서 여기까지 피해 왔는데 다시 글로 가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도마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력과 신앙적인 결단이 도마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도마가 큰 실망을 한 것, 이것도 큰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실망했으니까.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에 쌓여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거,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였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문으로 못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데 가보면 이 빗장을 몇 개 했는지 몰라요. 7개도 장군 집이 있어요. 윗빗장, 밑빗장, 문 이렇게 해서 빗장을 7개 장구신 그런 할머니 본 일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빗장을 너무 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문으로 못 들어오시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 사람들 그만큼 이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눈에는 이 사람들 볼 때에 폐잔병 같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수 있죠. 상황이 너무 황망하니까 나 혼자 가서 조용히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 작전을 좀 짜야 되겠다. 이러고선 혼자 위치릿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곳이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가서 리치릿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폐잔병 같고 오늘 흔들리고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낭패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고 있지만 그렇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혼자 있고 싶고 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주님이 나타나신 곳은 내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곳, 혼자 덩그러니 있는 도마에게가 아니라 비록 겁에 질린 것 같은 그런 폐잔병 같은 그런 제자들이라도 손에 손을 잡고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마의 실수는 이런 그 공동체와 거리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했을 수 있어요. 집에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줌 예배 드리는 거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크게 차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다,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 우리를 낙심시킨 사람, 낙심시킨 일, 조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장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폐잔병 같아서 거기에서 두려움에 떨 때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했죠.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뭐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 혼자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에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그 현장에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망한 이유, 실망할 이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유, 낙심케 한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세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그 신앙 공동체 교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독한 패배감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새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처방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기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한호 선교사님이라고 좀 독특한 그 발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면 찬송가를 7곡 계속 부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아침부터 7곡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7곡 되게 많은 것 같죠? 짧은 거 부르면 30초밖에 안 걸려요. 하나에 다 부르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긴 거, 이제 4절까지 있는 거 다 부르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만 단절로 된 거, 짧은 거 부르면 몇 개 안 돼요.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음에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부르면 7곡 부르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5분도 투자를 하는 게 저도 그렇고요. 5분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전체를 담아서 올리는 그런 찬송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영광에 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게 좀 만들었으면 7개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쉬운 걸로, 짧은 걸로. 5분도 안 걸린다니까. 그리고 꼭 어디서 특별하게 교회당 나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하고, 저는 아침에 오면서 내가 그 7곡 불러봤더니 오기 절반도 안 왔는데 벌써 다 끝났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더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제 왔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있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 훈련이 없다면 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억서덕스 처치 정교회가 가져온 그 예수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잠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들 절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죠. 본인도 알고. 그런데 간단하죠. 중보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박도영 목사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박도영 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얼마나. 그리고 잠깐 쉬어.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모르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박도영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박도영 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좀 쉬어. 인생이 좀 쉼표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조금 기다렸다가 별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강시환 권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거 온 식구 다 하는데 10분, 15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계속 중요한 것은 10분, 15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핍졸한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백의 영혼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우주교회의 일원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1시간 무지하게 효과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를 안 하면서도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무슨 기도, 산기도 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가 익숙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 병이 났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과거 같지 않죠. 요즘 잘 그렇게 역사가 별로 없고 목사님들도 그런 역사를 많이 하지 않고 성도들도 이제 그 병원 가기를 더 좋아하지, 예배당에서 낫는 것보다. 이제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병 나는 것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많이 났기 때문에. 과거에 교회당에서 부흥회하고 뭐하고 하면은 병 낫고 은혜 받고 불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그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15분만 계속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2시간 기도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5시간, 10시간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5시간, 6시간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 남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이 많은데 안에서 1시간, 2시간 하기도 바빴으니까 이 어른이 2시간 기도하려고 죽을 힘을 쓴 거야. 2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틴 루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이죠, 그 금빛 가르기로 그 천수천 수영 선수 출신인데 제가 수영하면은 그냥 막 수영한 사람만큼 못하겠어요? 잘하지. 훨씬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했고 저는 안 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15분이라도 15분이면요 온 교회 다 기도하는데도 15분이면 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박도영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잠깐 있다. 이 사람, 교회 생각나는 사람, 처음에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셨으니까. 내가 알지. 왜냐하면은 저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잖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기억 못할 때도 있고, 그분들을 기도를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과거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최성 장로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한번 하면 되잖아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냥만 볼 때도 얼굴이 떳떳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얼굴 보면 떳떳한 사람도 있고 안 떳떳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기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간단해요.
뭐 크게 할 거 없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양민석 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끝난 거야. 뭐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고 쳐가지고 뼈마디 뭐 심령 골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이 출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은총 쏟아져서 각종 은혜가 충만하고, 뭐 이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기도지만, 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양 목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하나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늘어서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더 하게 되고, 그게 다시 자기가 가진 영적인 힘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런 은총의 결과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한 사람으로 발탁돼도 전혀 하는 일이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불러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당 모양이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데 한 번만 더 용을 쓰시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져요. 성가대는 부득불 쫓겨가지고 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성가대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성가대 하면서도 그 기도 안 했잖아요. 성가대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무슨 잘할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막 단편적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방정교회가 수천 년 동안 해온 예수 기도예요. 이 기도 하나로 그 사람들이 그 수천 년 이슬람, 몽고, 이런 공산당 박해를 견뎌낸 거예요. 엄청난 파워 있는 기도입니다. 이미 입증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받들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만 잘 되고 또 나는 계속 핍절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해야 돼. 내가 혼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종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 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죠.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제의 기름 부음이 오늘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초점이고, 오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초점입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뭐냐? 비록 내 눈에는 성에 안 차고 그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고 날 낙심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만 보면 교회 가기 싫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종교개혁이, 또 다른 종류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흥, 영혼의 부흥, 우리 사람들이 다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이 주시는 그런 멋진 부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